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시면서 11월 30일 대림절 제1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랑의 표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겨울을 준비하며 잎을 떨구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올 한 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삶의 선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장애와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과 그 곁에서 삶의 무게를 함께 견디는 보호자와 부모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쉼을 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일어서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혼란으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또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히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1월 30일 대림절 제1주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은 기대한다 할 때 대자 하고요. 림 하면은 임재,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그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 주까지,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까지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고대한다, 이런 뜻으로 대림절, 또 강림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내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토사를 내게 주시고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내 삼촌에게 한 일은 내 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리가 작으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다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치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34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본문으로 해서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에 와 있어요. 이곳이 하란이라는 지역인데요. 그가 살았던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엄청 먼 길이죠. 그게 800km 정도 되는 길인데 그곳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란이 어디냐?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할아버지였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주를 해서 거기 살았던 곳이에요. 하란 땅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딸, 사랑스러운 딸, 두 번째 딸인 둘째 딸. 나중에 이제 보면은 아들들도 있었어요. 딸들만 있던 게 아니고 아들들도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딸인 라헬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너무 반갑고 또 감격스럽고 해가지고 입을 맞추고 자기 소개를 하고 양떼에게 물을 막 먹이고 그러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가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외삼촌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어떤 계약이냐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7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해줄 테니까 그 지참금으로 다 받으시고 그 라헬을 저에게 좀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야곱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왜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 여자 하나 얻으려고 7년씩이나 일을 해주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7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쳐서 7년을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그리고 7년이면 8400만 원. 요즘 그 월급이 100만 원만 되겠습니까? 곱하기 한 200~300원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어도 83~24 그러면 2억. 예.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그냥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내겠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7년이나.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야곱이 모자라 보이죠. 아니, 보통 여자를 하나 얻는데 1억 5천에서 2억을 그렇게 선뜻 해주고 그리고 무료로 봉사해주고 그렇게 온다는 말이 되냐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는요,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뭐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로 전해줄 그 아내, 자기와 함께 살아갈 반려자, 그 부인을, 그 아내를 얻는 것, 그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그냥 1년이 지나가는데 하루처럼 이렇게 느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라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교활한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더해요. 야곱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였다 그러고 형을 속였다 그러죠. 속임수에 능한 것까지는 아닌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마치 형 에서처럼 그렇게 털어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받을 그런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보다 더합니다. 한 10배, 한 100배는 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이해타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라반이 조카라고 해서 자기 딸을 주는데 7년 동안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7년 동안 설렁설렁 일을 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라반은 야곱을 철저하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먹었어요. 그 야곱이 지금까지 일했던 것,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온통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는데도 7년 일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장 끝까지 다 못 봤으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7년이 됐는데 라반이 그 라헬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결혼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아니 삼촌, 제가 7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라헬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알았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막상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또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은 우리처럼 이렇게 불이 없어요. 저녁에 불을 켜고 끄고 이게 없어요. 태양이 뜨면 이렇게 낮이고 아침이고 오후고 이렇게 되고 지면 그 뒤로는 깜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그 장막에 결혼식 초야를 지내는 첫날 결혼식 첫날에 어떻게 되냐면 라헬을 신부로 들여보낸 게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레아는 성경에 보면은 시력이 조금 약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안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총기가 없다, 조금 모자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집가기 어려운 딸을 먼저 첫째 딸을 집어넣은 거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야곱이 황당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그 여자가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레아였던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에게 찾아가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아니 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헬을 신부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라헬 때문에 7년을 일했잖아요. 근데 라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동네 다 그래.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황당하잖아요. 아니 원래 그래가 어딨냐.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해야죠. 명백한 사기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너 억울하면 7년을 더 일하든가. 너무 웃기죠.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봐도 참 웃긴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로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하면은 종들 다 모아가지고 야 얘들아 뭐요? 아니 왜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우리 사장님 우리 삼촌 라반이 나를 속였어.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헬 주신다고 해놓고 레아를 주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와서 또 7년 일하고 하잖아. 종들 다 모아가지고 노조를 결성하자 우리. 그리고 우리 총 걸기 대회 하자. 파업하자. 그래가지고 프랭카드 현수막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파업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7년간 계약을 맺었는데 아무리 삼촌과 조카지간이라고 하지만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고 7년 일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벌인 거잖아요. 라반이 얼마나 더 교활한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7일만 더 일해. 며칠만? 7일만 더 일해.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 야, 정말 머리 쓰는 거 봐요. 이 라반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냥 앞으로 7년을 더 일해 이러면 안 할까봐 7일만 더 일하면 내가 라헬을 네 신부로 줄게. 두 번째 신부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참 교활하고 무서운 사람입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삼촌의 얼토당토하는 정말 이 대사기극에
야곱이 그것을 받았냐 하는 거예요. 왜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왜 속아줬을까요? 속아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이 하란 땅, 바단 아람이라는 그 먼 지역까지 온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 왔냐면, 지금 이 800km,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은, 저쪽에 그 부엘세바, 헤브론, 막 이 지역 있죠. 거기가 그 아래쪽에서 살았어요. 야곱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살았단 말이에요. 저 아래쪽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길을 따라서 하란 땅까지 올라오는데 이 길이 800km가 넘어요, 사실. 800km가 넘어요. 그냥 우리가 뭐 고속도로로 직선이라 그러면은 차라도 타고 가지. 근데 뭐 거기서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걸어서 간 거예요, 사실. 걸어서 여기 800km까지 가려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그러면 친구 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왔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왔냐? 저 아래쪽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왜 왔느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내를 구해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에는 아버지의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 타락한 땅, 이 비인간적인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대신에 내 고향, 네 어머니가 살았던 그 고향 동족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축복받고 온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온 길이죠.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온 길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리 사기를 당하고 아무리 괴로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14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25절 말씀이에요. 30장 25절. 우리 한번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죠? 여기 보면은 요셉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난 거죠.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원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맨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 지금은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은 그 시기고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태어난 이때예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30장 1절부터 24절, 오늘 25절부터 읽었죠. 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레아를 먼저 얻고 부인으로 얻고 그 다음에 또 7일 일하고 나서 라헬을 부인으로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7년을 일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언니와 동생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쟁?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경쟁.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죠. 얼마나 서로 경쟁이 많았겠습니까? 레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박복한 여인이에요. 레아는요, 야곱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얻긴 했는데 사실 아버지의 사기에 의해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자기 신랑으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데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을 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안 줘요. 사랑을 안 줘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레아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삼촌이 사기쳤는데 사기치고서 내가 원하지 않은 여인을 결혼식 첫날에 신혼 첫날에 말이죠. 장막에 집어넣어놓고 들어와서 부인으로 맞이하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등등 벌써 몇 명이냐? 6명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레아를.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레아가 아들들을 막 이렇게 낳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 2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0장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25절에 보면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명을 얻은 거죠. 마지막 베냐민은, 이 막내인 베냐민은요, 나중에 후일에 얻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 베냐민을 낳고 돌아가셔요. 리브가가. 어쨌든 하란에서 얻을 수 있는 아들은 다 얻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몇 년을 지금 계약하게 된 겁니까? 처음에 7년을 계약했다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계약 기간이 다 마쳤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부인이 원래 이제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근데 종들 부인을 또 얻게 됐어요. 실바와 빌하. 이렇게 부인을 4명을 얻게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새까지 해가지고 베냐민을 제외하고서 다 해서 15명이 된 거예요. 15명. 11명에 4명이니까 15명이죠. 그러니까 이 15명의 식구를 이끄는 가장이 된 거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꿔 생각하면 하란에 14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식구가 15명의 식구가 됐어요. 근데 이 야곱이 보니까 양떼를 너무 잘 쳐요. 아주 양떼 치는 데는 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야곱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어디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거기에 정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있죠. 부인들도 4명이나 지금 원래 이제 본부인은 2명이나 있고 또 여종으로 얻은 그 부인으로부터 또 자녀를 이렇게 4명이나 낳았으니까 거기에 남아야 돼요. 이만큼 성공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남지 않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보내주세요. 라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야곱은 한 번도 자기의 목적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속에 두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내가 왜 이 하란 땅에 와 있지? 나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부인을 얻어서 어디로? 내 고향 부엘세바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야곱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식구들 많이 늘리고 여기 와서 더 인정받고 양떼, 소떼, 염소떼 그걸 많이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왔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왠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돈 많이 벌고 또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퇴색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잊어버리고 뭐만 남냐면 물질만 남아요. 돈에 너무 집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물질을 잡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다 보면 행복도 사라지고 천국도 사라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아가는 할 수 없이 버티면서 살아가는 지옥을 살게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원래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지만 편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때, 이럴 때는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중요하지. 그게 목적이지. 세상이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무너져버려요. 그때만 바뀝니까? 또 두 번째는 언제 바뀌냐면 내 인생이 조금만 풍성해지면 바뀌어요. 조금만 내 인생에 뭐가 많이 채워지고 그러면 넉넉해지면 그때 또 삶의 목적이 또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많이 갖고 있으면 집착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사실 많이 가져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집착이.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이 생기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집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집착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없으면 없어서 하나님 못 믿고 너무 많으면 많아서 하나님 못 믿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여러분들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돈 버느라 하나님 못 만나는 일 없게 해주시고 또 너무 부유해서 돈 세느라 하나님 못 만나는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어쩌면 그래도 돈이 최고지. 돈 좀 많이 벌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을 보시란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돈이 아니었단 말이죠. 물질이 아니었고 식구를 많이 불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고 아내를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0장 마지막 절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야곱은 어떤 사람? 부자가 됐다. 이런 거죠.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진 사람.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 본단 말이에요. 야, 야곱이 부자가 됐대. 야,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 현상에 속아서 이게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대. 야곱처럼 일하면. 야곱처럼 살면. 근데 야곱처럼 사는 것이 뭐냐? 이걸 잊어버려요. 그냥 단순히 결과로만 본단 말이죠. 인생이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해서 연봉 엄청 많이 받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 것, 보통 막 그러잖아요. 부자들 골프장 회원권 막 끊고 어디 콘도 회원권 끊고 막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 800km,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800km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내려갔던 길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간 길이에요. 그 길을 옛날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야곱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왔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또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요.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그 남편감인 이삭을 찾아서 결혼하러 온 그 길이래요. 종을 보내서 하란 땅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의 신부감을 얻게 하는데 이삭의 신부감이지만 서로 얼굴을 알 수가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리브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 가지고 그냥 저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얼굴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대단한 정말 의미가 있는 길이고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800km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올 때는 혼자 왔는데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식구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15명이나 되는 식구들. 15명은 되겠습니까? 도비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양떼와 염소떼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줄 보디가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굶지 않으려면 어마어마한 음식이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고 또 낙타도 필요하고 짐을 치를 나귀도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의 14년은 결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결코 많이 누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14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부자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번창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돌아갈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 나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우선순위,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게 이제 직업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거를 보통 따라서 해보세요. 생업이라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일을 생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업 외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본업이에요. 자, 생업과 본업. 여러분들 두 가지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 본업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고 내 본업이 또 아르바이트 하는 거고 이게 아니죠. 본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본업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내심 받은 것이 그게 본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업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애들 가르치고 직장 다니고 또 학교에 다니고 이렇습니다. 다 생업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업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본업은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본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거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업 때문에 본업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생업이 너무 힘들어서 놓쳤는지 생업이 너무 잘 돼서 놓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없어도 하나님 못 만나고 너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생업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생업의 결과에 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너무 안 된다고 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게 너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이 복이요, 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복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 양이 보통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흰색.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야곱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라반이 하도 안 보내려고 하니까, 라반이 자꾸 속이니까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그러면 저한테 품삯을 줄 필요는 없고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그냥 저에게는 양 중에서 흰 거 말고 아롱지고 점 있고 까만 거 그 양으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보통 무슨 색입니까? 우리가 뭐 한국에서 자주 보는 염소는 흰색인데, 그 지역에, 이 하란 땅 지역에, 또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주로 있는 염소는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염소는 까만 염소 주지 마시고요, 평범한 거 말고 아롱진 것, 점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주세요.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이런 거 주세요. 얼룩덜룩한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요구하는 거는요, 돌연변이에요. 이제 뭐 열성이라고 하죠. 열성. 이거는 보통 쳐주지도 않는 거, 숫자로도 얼마 되지 않지만 상품성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달라고 하죠. 라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야곱의 양과 염소, 얼룩염소, 얼룩양, 검정양, 한 3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염소와 양을 보세요. 흑염소와 하얀 양, 이제 무성이죠,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뭐 다 그려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라반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 수지 타산이 자기한테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 네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재밌는 스토리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오케이 해놓고 라반이 했던 일을 보세요. 자,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사실 야곱에게 주기로 했었던 것, 그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순종으로 흰색 양, 그리고 검정색 염소, 이거 갖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그거를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 보세요. 예. 다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면 엄청 먼 길이죠, 사실. 그래서 아예 만나지 못하게. 그래서 야곱은 남은 라반의 양떼를 흰색 양, 그 다음에 검정색 염소, 이렇게 치게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라반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분명히 약속 다 해놓고,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열성, 돌연변이, 그거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해놓고요. 바로 약속한 그날, 바로 그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추려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서 3일 길을 떼어놨다. 도저히 만날 수 없게 해요. 예, 이 정도로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은 그냥 정말 눈 가리고, 코 베어 간다 그러죠. 아무튼, 그런 세상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삼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야곱에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37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절까지.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이해를 하십니까? 이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 나오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버드나무는 알죠? 이렇게 쭉 가지를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 그 있죠. 버드나무. 그다음에 살구나무는 이제 복숭아나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구나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풍나무예요. 신풍나무. 저 열매가 이렇게 송글송글한 무슨 밤솔 같은 밤송이 같이 생긴 그런 신풍나무인데 그거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양떼와 염소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세 가지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껍질이 잘 벗겨진다. 뭐 이런 나무들 본 적 있죠? 네. 껍질이 잘 벗겨져. 그리고 그 껍질을 벗기면 안쪽에 있는 그 색깔이 여기는 뭐 노란색도 있고 그런데 흰색이래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겉은 푸르죽죽한데 그리고 안에 껍질을 벗기면 희니까 이걸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으면 푸르다가 희다가 푸르다가 뭐 이런 거지. 그런 거예요. 이런 줄무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림을 누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줄무늬를 보면서 물을 먹으면 줄무늬 양을 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DNA, 인간에게도 그렇지만 동물에게도 DNA가 있어서 순종인 흰색 양이 새끼를 낳으면 거의 대부분 아까도 열성 물론 돌연변이가 가끔 있긴 하지만 거의 99%는 흰색 양을 이제 낳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 그러면은 라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만일에 이게 이런 돌연변이를 많이 난다 그러면 라반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라반이 받아들였죠. 이거는 어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과학적인 거나 아니면 목축업 이쪽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세요. 야곱 농장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는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고 라반에는 그냥 순정만 데리고 있는데 많지 않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결론이 뭐냐면 야곱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며 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 개입하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분이에요. 이걸 그냥 가만히 두면요 동화가 됩니다. 옛날 옛적의 그 스토리가 되는 거죠. 안 될 수는 동화도 아니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31장을 살짝 봐야 됩니다. 31장에 딱 보겠지만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인데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 자기 부인들을 불러다가 했던 말이에요. 자, 3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불러다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가축들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인간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삼촌 라반의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꿈을 꿨는데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대리로 보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라반이 너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을, 정말 못된 일을 내가 다 봤다. 네가 참 억울하겠구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그러면 너 집에 못 가잖아. 너 고향으로 못 돌아가잖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서 내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제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들의 껍질을 벗기고 양과 염소가 물 먹는 그 우물가에다가 옆에다가 개울가에다가 막 이렇게 세워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야곱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기 전에 야곱이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놓치지 않도록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과학을 넘어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서 상식적인 방법을 넘어서 그렇게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본업을 위해서 내 생업을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또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다? 야곱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신다. 아무리 라반처럼 교활하고 또 악독하고 욕심에 가득 찬 탐욕덩어리가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께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아니요, 나는 망하지 않고 나는 죽지 않아요. 나는 당하지 않아요.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본업의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반드시 유지하고 내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고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면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또 마음으로 묵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내 생업에 최선을 다하되 그 생업을 통해 얻은 번창한 모든 재물과 나의 현상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본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제 오늘이 11월 30일이에요. 마지막 날이죠. 11월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좀 이렇게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업을 이루기 위해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지, 그걸 위해서 내가 내 생업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런 찬양일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달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12월 마지막 달력 한 장을 이제 뜯기 전에, 마지막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이 올 한 해 2025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결단의 기도는요, 생략하고 아까 했던 그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오랜 인연으로 멀리서 이제 오셨는데, 정말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얼굴 본 지가. 네, 그래서 우리 함께 환영하고, 뒤에 아까 인사했으니까 나중에 또 예배 끝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달하고 하루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청주 안모리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느미 위해서 우리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 도우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다인이와 한결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은이, 또 우리 은결이 지혜 명철을 두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선희 집사님, 그리고 고옥순 집사님, 김수환 성도님, 이성순 성도님, 그리고 재영이 성원님, 오늘 감기도 있고 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많이 못 오셨는데, 아무튼 우리 건강과 믿음 생활 위해서, 또 직장 생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 글로벌 학교, 우리 은결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좀 기독 학생들이 이제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더 번창하고 정말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요. 또 매일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도문을 제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고, 그다음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공유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죠. 교제 및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기도를 하는, 인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다. 축복을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업에 충실을 하면, 우리가 충실하고 우리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또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다음에 제가 봉헌 기도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손으로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본업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며 우리의 생업보다 본업에 더 충실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요.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